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우리 표제에서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 이 맞쓰길로 표현된 시편은 총 13편이 있습니다. 총 13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오늘 32편이 이 맞쓰길 중에 첫 번째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50편 중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참회시, 회개시라고도 하죠. 이 회개시가 총 7편이 있는데 오늘 32편인 오늘의 말씀과 또 51편 이 두 말씀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이 있은 직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이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일들과 다윗이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내 주신 그러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들,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32편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시편 51편이 먼저 쓰여졌고 시편 32편이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다윗의 교훈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는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2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에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또 2절을 마지막에 보게 되면 2절 마지막에 또한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고 쓰여진 것은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쉬레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쁘다, 행복하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함을 표현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용서함,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가 이렇게 가려진 사람은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죄가 이제는 들춰지지 않고 용서되고 가려진 그 자들은 기쁨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그에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보게 되면 허물, 약점, 그리고 우리의 실수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왕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또 자신의 상관이나 자신이 따르는 자에게 변절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지역들을 침범하는 그러한 가운데 사용되는 이 단어가 팻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저 실수를 하고 작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점이 잡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밧세바의 사건, 이 사건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커다란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행동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다, 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지른 잘못이 이 밧세바의 사건이죠.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복이었던 부하가 죽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이 큰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편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물, 하나님 앞에 반역을 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것만 같은 그러한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쉽게 내 스스로, 내 마음껏, 내 기준대로 나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에 가지고 있는 삶이 나도 모르게 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전,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다윗이 어떠했는지는 이후의 말씀에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정말 무더운 날씨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 버린다고 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말라가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전 상태가 그와 같이 메말라 있었고,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 모습이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종일 신음함으로라고 하는 이 신음하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신음하다라는 것에 이렇게 해석된 단어는 뼈사가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아파서 아파 이 정도의 신음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신음을 포함해서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았던 이 다윗이었지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심령의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짐승의 울부짖음같이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뼈가 쇠하였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오늘 4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4절에 우리 말씀을 또 주목해 볼 때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눌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야채즙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보게 되면, 그 착즙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쭉 누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건더기를 만져보면은 이렇게 포슬포슬할 정도로 그 진액이 다 빠집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메말라지고 자신에게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이, 자신의 진액이 그와 같이 빠진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제 무엇이라고, 그로 인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이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괜찮겠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이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며 갈 때가 종종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5절 마지막에 내 죄악을 사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6절과 7절에 다윗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사람이 홍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또 수년 전에 쓰나미나 이러한 홍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목격합니다. 자연의 재앙,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은신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둘러싸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와 같은 어렵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다윗이 자기 스스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어서 재갈을 물리거나 정말로 길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채찍을 많이 맞고 그러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집이 센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러한 짐승들에 비유한 것이죠. 너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와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매맞고 재갈이를 물려지고 이렇게 굴레가 씌워져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잘못들을 먼저 고백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말라라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0절과 11절에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이렇게 대조되어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슬픔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이렇게 대조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지난날에 겪어왔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겪어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복하심을 통해서 사하심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들,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유혹들과 타협들과 세상에서 손짓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서, 또 그러한 길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이 되거나 또 내가 나를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또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라 여겼던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 오늘 아침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고백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